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5절을 보니 이들이 겪는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까 하여 염려도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정도의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하니 그들의 환난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들이 겪고 있는 환난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그 황제 숭배로 인하여서 이들은 그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힘들다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정말 생명의 갈림길에 있었던 것이죠. 목숨을 내어놓고 교회에 와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누구를 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이들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 안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어떤 이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받고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떠한 친척 또는 가족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교회 안에는 단순히 고난, 환난뿐만 아니라 큰 슬픔도 그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이 교회 안에는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딱 보았을 때 이것은 말씀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이단이다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들은 우리가 보아도 정말 이렇게 해석이 좀 애매한 부분들, 지금도 보면 주석을 보면 난해구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정말 성경적 해석인지 학자들 또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 그러한 교리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는 구원관, 종말관, 교회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로 세워져 있는 그 성도들을 미혹한 것이죠. 이렇다 보니 환난, 슬픔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많이 혼란스러운 그런 교회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굴 보냅니까? 믿음으로 낳은 그의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위로하는 역할입니다. 바울이 보낸 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그곳에 가서 전하고 위로하는 역할.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와 격려는 단순히 힘든 그 감정들을 공감하고 토닥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바울의 위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먼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의 감정적 공감 또한 같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그 환난이 정확한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분들을 잘 진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제시를 하죠. 그 해결 방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복음.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것이 바로 이 모든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 이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환난을 견디게 하며 이 모든 환난을 뛰어넘게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는데 이 위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디모데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는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박해를 그 몸소 다 받고 그것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디모데가 찾아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디모데, 우리는 그것이 바로 와닿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디모데가 왔다는 것, 온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다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4장 1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이미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행하고 있다. 그러니 더욱더 힘을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행할 것은 무엇이냐면 더욱더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 믿음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왜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말했다시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고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고자 그들은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하기 전에 내가 믿는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 말씀을 받아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럼 세상과 우리가 함께 우리가 고난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처럼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절대적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면 아, 이것이 옳은 길이구나, 이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위로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의 위로의 목적은 이들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결국 타협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것, 주의 말씀을 붙들어서 옳은 길을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위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교회와 또 우리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진리의 싸움을 우리가 펼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러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입니다. 또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게 하는 이단 사상과 우리는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 사상에 대한 도전도 우리는 함께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 우리가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구역에서 이러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아이고 힘들지 괜찮다, 그러면 조금 타협해도 괜찮다, 이러한 위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잘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힘을 내자. 끝까지 우리 흔들리지 말자. 지금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아니다, 지금 잘 가고 있다 하면서 서로 믿음의 동료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박해와 환난 중에는 우리가 성도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참 위로의 자리를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데 세상의 그 어떠한 말로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슬픔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다시 앞으로 나아갈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은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많은 지체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걸음 끝까지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위로,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